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흥이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3세대 신앙을 계승하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우리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더라고요. 네,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이 세대가 뭐 어떻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그렇게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동문교회 모든 부부, 우리 가정이 되셔서 그 사랑의 모습대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멀리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황폐해져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또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잘 믿음으로 이끌어서 결국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이루어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사실 여기서 끝나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완벽하게 잘 재건하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느헤미야서 여기서 끝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계속 더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벽을 완성하는 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느헤미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설교의 3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 부흥, 개혁. 네, 회복과 부흥과 개혁,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주제어, 키워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부흥과 개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 성 재건의 목적,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이 역사가 회복과 관련된다, 느헤미야의 주제가 회복이다, 이 말이 우리는 쉽게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성 다시 짓고 다시 건축하는 것, 그게 회복이지. 그런데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이 역사가 부흥과 관련된다? 이 말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막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느헤미야서가 부흥과 어떻게 연관된다는 말일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 부흥이라는 키워드, 이 단어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사실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네, 다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부흥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양적인 또 수적인 성장,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자주 외치는 이 부흥이라는 말,
과연 성경에서 얼마나 이 부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한 10번쯤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부흥이라는 말이 한 성경 한 100번 이상 나왔을 것 같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지 않죠? 딱 한 번 어디에 나오느냐?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하박국서를 간략하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곧 임할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다시 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요, 우리 그중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칭이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의 핵심 내용은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요 부흥임을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그 하박국의 기도는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는 날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살게 하다, 다시 살다 라는 말을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 많이 뭐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더 성장하고, 그러한 의미가 이 부흥의 원어의 단어의 의미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하박국서의 부흥, 이 말의 의미는요,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건물이 더 커지고 튼튼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시절에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또 군사적인 강성함을 되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던 그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순결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부흥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부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부흥이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성문에 문짝을 달고 이제 그 성문을 지킬 사람들을 뽑아 세웁니다.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켜야 할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그 성문의 문지기로 지키는 자로 세웠느냐?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성문을 지킬 사람으로 그렇게 뽑아 세우겠습니까? 두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막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눈이 좋아서 대적들이 이렇게 성 멀리서부터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멀리 이렇게 눈이 좋아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 아니면 대적들과 맞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감한 군사들,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 당연히 이 성벽을 지킬, 성문을 지킬 그런 사람으로는 1번이 훨씬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1번을 택하지 않고 2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을 지킬 중요한 임무를 맡을 사람들로 성전에서 늘 노래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찬양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늘 제사장 곁에서 제사의 일을 도왔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바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로 뽑아 세웠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이 성문 문지기로 이렇게 임명됐다는 것은요, 이 성이,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성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나타내고 선언하기 위한 표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헤미야의 굳은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원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168분의 1. 이 숫자가 큰 숫자인가요? 작은 숫자인가요? 소수점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0.0 몇 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죠. 168분의 1,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또 어린이들 신앙교육의 시간이 지금 168분의 1시간이라는 거예요. 168시간이라는 게 일주일, 일주일 7 곱하기 24시간 해가지고 일주일의 시간이 이제 168시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오직 주일날 교회에서 그저 1시간, 일주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 지식 배우는 시간은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시간은 168분의 1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솔직히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좋은 집과 더 많은 물질과 우리의 지식,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 또한 뭐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 뭐 더 많은 풍성한 재정,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 사람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곳에 은혜와 복을 내리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들부터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168분의 1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함이 부흥이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또 뽑아 세웁니다. 그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사 발령도 사실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임명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일 느헤미야라면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 1번, 리더십이 있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네, 아주 딱 맞죠? 하필이면 또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음 이끌어갈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이거 아닙니까? 네, 리더십이 있고 지식이 많고 뭐 경제 지식, 외교 지식, 군사 지식, 경험도 많고 뭣도 해보고 또 능력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살릴 만한, 우리나라 위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맞다, 이 사람 대통령 1번, 네, 지도자. 네, 1번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 최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 네, 2번이죠. 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로 1번이 훨씬 적합하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다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땅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국민들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서 리더십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나 기술, 능력 그런 것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성의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지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해야 될 것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임명받은 성문을 지키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을 지키는 자들은 해가 높이 뜨기 전, 즉 밤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모든 주민들도 순서를 짜서 초소를 지키고 각 가정에서도 자기 집 앞을 지켜야 한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밤낮으로 다 함께 성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문지기, 지도자, 개인, 가족 할 것 없이 성을 지키는 일에, 외부의 악한 대적들로부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 충성해야 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너무 넓고 머물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더 많은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명령을 주실 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5절 이후부터 7장 마지막까지 긴 구절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새롭게 거주하게 되는 백성들의 그 계보와 그 명수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시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이 예루살렘을 지켜나갈 때에 이 광대한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목사 장로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목사 장로 기도회, 우리 총회에서 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처음 참석해 보았는데 너무 사실은 생각보다도 많이 제가 은혜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3,000여 명 가까이, 이번에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역사상 제일 많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셨다고 하던데요. 모이셔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쉼 없이 계속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이 참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너무 설교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었고요.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이 나라와 또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감동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둘째 날 저녁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원도 원주 그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골, 그 마을에 처음에 그 주민들이 다 이렇게 화전민들, 그런 분들이셨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젊을 때 같이 밭일하고 또 같이 농사 짓고 그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섬기면서 한 가정 전도해서 그 마을 전체를 몇 가정 빼놓고 다 예수 믿고 다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 넘게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면서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 심지어 읍내에서도 이 교회가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어쨌든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30년 만에 이제 목사님의 그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시골 교회치고는 굉장히 크고 또 아주 훌륭한 예배당을 아주 잘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당 건축할 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리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루 목사님이 이제 노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 계셨는데 노회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막 목사님을 다급하게 부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빨리 얘기해 보라고 진정하고 빨리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났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났다고? 어디에? 얼마큼?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노예고 뭐고 정신없이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교회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하늘에 시큼한 연기가 아직도 그렇게 그냥 하늘을 꽉 채우고 있더래요. 교회 앞에 딱 도착해 봤더니 정말 소방차 꽉 차 있는데 이미 교회 예배당 건물이 다 타서 완전 전소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 2달 전에 입당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로 교회는 잿더미가 되었고 더불어 교회는 빚더미에 올랐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거기다가 사모님까지 이렇게 목사님 말로는 화병이신 것 같더래요.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사모님이 또 받으셨대요. 그 시공사를 상대로 시공사가 마지막 마무리 공사하다가 불이 난 것이었는데 그 손해배상 이제 법원에 어떻게든 보상을 좀 받으려고 소송을 하셨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제대로 사지 못한 거예요. 소송에서도 또 1심, 2심 다 져가지고 오히려 몇억 원의 또 재판 비용까지 교회가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절망과 탄식과 통곡 속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말씀으로 도대체 위로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쪽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목사님이 잿더미가 된 교회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잘 해왔다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목회가 참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여겼는데 내가 지금껏 내 꿈을 쫓아서 목회했던 거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었던 부흥은 사실상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밭에 곡식이 풍년을 이루고 내 외양간에 양과 소가 가득한 것, 그것이 내 목회의 목표였고 내 꿈이었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었고 예배당 건물이 내 힘이었고 많이 늘어난 성도의 숫자가 내 힘이었고 노회장 무슨 회장 자리가 내 힘이었구나.
하박국의 부흥은, 성경의 부흥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헛된 부흥을 쫓아 지금까지 목회해 왔구나. 목사님이 잿더미가 된 예배당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향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제 목회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이 내년이면 이제 만 70이 되신대요. 목회가 1년 남으셨대요. 내가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두고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눈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이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잘못된 부흥을 쫓아 그렇게 잘못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절대 저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잘못된 부흥을 쫓아 목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렇게 목회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눈물로 당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지만 옆에 있는, 제 옆에 보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회복, 어떤 부흥을 우리가 바라고 또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가 함께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꿔야 할 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그러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건축하여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더 많은 교인들이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우리 주일학교도 청소년부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그렇게 늘어나서 우리 동문교회 옛 그 명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와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은요, 어떤 왼쪽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 큰 예배당 건축, 그 안에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진리와 거룩함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신실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목사장로 기도회 갔다가 그 목사님의 의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동문교회 부흥, 하나님 이제 장차 빨리 이 지역이 개발돼서 이제 새 예배당이 건축되면 그때 가면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망하고 기도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구나. 부흥은 교회 예배당 건축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순결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흥입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참된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